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용스터디 마태의 신학, 마태복음 보면서 마태복음의 기록 장소, 그리고 마태 공동체의 특징, 그리고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 그 저자, 기자의 문제하고 마태복음의 기록 시기의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그 시기의 문제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더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근거로서 우리가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그러한 근거들을 들었었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보다 더 부정확해 보이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거냐라는 그 한 예를 살펴봄으로써 그 저자와 이제 그 기록 시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고, 오늘은 마태복음을 어디에서 기록했는지,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마태복음을 기록한 장소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장소, 어떠한 문헌이 쓰여진 그 장소를 아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장소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쓴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처럼 막 세계화가 되고 지구촌 시대에도 그렇지만 이 당시는 더욱 그랬겠죠. 뭐냐면 독자들과 이미 전제하고 있는 내용들, 전 이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소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기록 장소에 대해서는 안디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해도 딱 감이 안 와요. 그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오늘날처럼 확정적으로 뭐 무슨 소설가가 프랑스 소설가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추측이란 말이에요. 추측. 확실하지가 않아요. 추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그냥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썼다라고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장소에서 우리가 이 장소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의 배경이 어떠했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 쓴 그리고 읽은 이 사람들의 어떠한 배경, 그 장소가 어떠한 곳이었냐, 어떠한 성격을 가진 곳이었냐, 그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한다면 대체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곳이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제 87페이지부터 오늘 시작하는 건데, 쭉 여러 가지 이제 도시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이런 도시일 수도 있다, 저런 도시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시리아의 안디옥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시리아의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거죠. 도시. 일단 도시입니다. 도시. 큰 도시예요. 그것도. 오늘 교재에 보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도시냐면, 89페이지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에 이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교재 보시면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무역이 발달했고, 문화적으로도 발달하면서 동시에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에요. 교류. 동서양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 바로 이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다. 이건 뭐 이제 그 사용의 근거인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곳이었다라고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느냐? 이 시리아의 안디옥은 사실 우리가 이 교재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처음 들어가는, 물론 짧은 서신이긴 하지만 1장, 2장, 그 2장인데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자기 서신에서는 잘 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나오고 있는 바울과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차이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일단 바울은 성경에서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복음서에는 바울이 나오질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바울의 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서신은 복음서보다 더 이전의 것들이에요, 사실.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보다 더 먼저 나오죠.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바울보다 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가 더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바울의 서신들이 훨씬 더 초기의 문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문헌들이 훨씬 더 초기의 문헌들이고, 거기에 이제 이거는 바울이 쓴 거죠. 뭐 대필을 했건 바울이 했건 아니면은 이제 대충 이제 그런 식인데, 바울이 쓴 문헌들이 있고, 뭐 대표적으로는 뭐 로마서, 오늘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뭐 고린도전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중요한 건 이 복음서가 그 이후에 기록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서는 당연히 우리 교재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역시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라는 인물이 그 당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복음서 역시도 바울이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에 대해서 응답하거나 바울의 어떤 것을 더 강화하거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복음서는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거의 한 권의 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안에서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의 기자가 데오빌로한테 쓰면서 내가 이전에 쓴 자료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마태복음까지도 적용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대표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건 누가 쓴 거예요? 누가라는 어떠한 인물이 쓴 거죠. 그래서 이것과 여기에 나오는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는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울이 뭐 말하는 것들이 뭐예요?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러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 뭐 로마서에서 어떻게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뭐냐?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지 바울이 자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얘기.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 거의 안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자기 얘기 하는 거를 이제 안 좋게 여기고 안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처럼 바울이 자기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드물게 자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안디옥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요. 안디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누구랑 먹고 있었냐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있었어요, 밥을. 그러한 면에서 보자면 안디옥은 이방인들에게 열린 공동체였습니까? 닫힌 공동체였습니까? 열려있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거기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누가 오냐면, 베드로가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누가 오냐면 야고보파가 옵니다. 야고보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야고보파가 와요. 야고보파 사람들이 갑자기 안디옥에 옵니다. 근데 이 야고보파 사람들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쉽게 칭하자면 그 당시 기독교 안에서,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뒤에 이어서도 나오지만, 당시의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좌파라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로서의 좌파냐면, 이미 기독교는 기존에 있던 유대교라는 종교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독교는 새로운 운동으로서 이제 좌파인데,
이 교제에서 칭하는 의미를 제가 그대로 칭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자체가 잡한데 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안에서 우파예요. 기독교 안에서 우파 세력이고 바울은 대표적으로 어떻죠? 좌파 쪽이에요. 이방인들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례라든가 이방인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의 율법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지키려고 하는 거,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 이방인에 대해서 조금은 여전히 배타적인 거, 그러한 것들이 우파라고 할 수 있겠고,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있고 할례나 율법에 대해서 최대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파 입장에서 무시하려고 하는 바울인데, 밥 먹고 있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시리아 사람들하고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우파 사람들이 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밥 안 먹은 척하죠. 우파 사람들, 당시 기독교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이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게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좌편과 우편에 앉아 주십시오 했던 그 야고보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뭘 보여주시죠?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가야 할 좌편과 우편이 어딘지를 바라보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해요. 제일 먼저 순교를 하고, 이 야고보,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그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믿음보다 행함이, 율법보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보다 행함이 강조한 행함. 그러니까 뭐예요? 야고보하고 바울이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성경에서도 이 로마서 완전 믿음인데 야고보서 완전 뭐예요? 완전 행함이라고. 완전 행함.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야고보가 밥을 안 먹은 척해요. 밥을 안 먹은 척 한 걸 가지고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싸웁니다. 싸운 수준이 아니라 거의 바울이 야고보 막 따지고 들어요.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따로 더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의 그 이후의 행적에서 이 안디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디옥서 없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일 때 안디옥서 없잖아요. 안디옥하고 교류가 끊어져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보느냐, 바울과 베드로의 이 갈등 안에서 베드로가 오히려 이 안디옥에서 중심인물로 자리를 잡았고, 안디옥이 비록 이방인들도 같이 식사를 할 정도로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였음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은 보수적 노선으로 나아갔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적으로 나아간 거고, 이게 이제 교재에서도 말하지만 저희 입장도 그렇지만 뭐냐면, 여기에서는 오히려 중도적이라고 말을 해요. 중도적. 근데 저는 중도적이라는 것보다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앙 중심적 입장으로 나아갑니다. 신앙 중심적 입장. 이게 바로 마태의 기록 장소가 보여주는 이 배경이에요. 시리아 안디옥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같이 밥을 먹을 정도로 이방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을 먹지 않았는데, 근데 이런 야고보와 바울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안디옥은 어떻게 되냐? 베드로가 중심인물이 되었다. 베드로가 중심인물이 된 공동체가 되면서 여기서 베드로가 중심이 된 마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하지만 사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중심인물이 아니죠. 마태복음의 중심인물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마태복음의 중심인물은 마태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중심인물로서 이 안디옥에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왔다. 여기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무역과 문화가 교류가 활발했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엄청난 도시였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적으로 나아간 거라고 평할 수 있지만 오히려 중도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중도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근데 봐요. 무슨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보실 때도 여기가 오른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여기 우좌가 있고 여기가 중도다 뭐 이렇게 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이 마태복음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냐면 저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표층적으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표층적으로 다양한 입장.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여기가 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저렇게 선상에서가 아니라 이 원 안에서의 중심적인 입장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원이라는 것은 이 바퀴가 굴러가게 하는 중심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것을 취합하는 입장이 될 수가 있고 이 안에서 또 모든 것이 가능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마태복음 공동체의 가장 큰 주제였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아울러서 나아갈 수 있느냐가 바로 마태복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마태복음은 본 겁니다. 마태의 교회는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야고보파는 할례 중요해, 이방인은 조금 그런데 율법 너무나 중요해,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이런 입장에서 세상을 보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할례 글쎄 율법 글쎄 이방인 무조건 되지 라는 이런 입장에서 보았는데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여기서 본 거냐 아기보다도 여기서 봤다는 겁니다. 교회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도 아니고 우리야가 아니라 이것과 이것을 다 아우르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이 놀라운 이유입니다. 마태복음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이유예요. 이래서 마태복음의 기록 장소는 이러하다. 여기 도시였고 무역이고 문화 이렇게 발달한 이 안디옥이라는 배경, 이 야고보와 바울의 이 배경에서 아시게 되겠죠? 이렇다라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마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마태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태 공동체는 도시 공동체였고 모역과 이런 것이 활발했고 이런 것과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살펴보자면 마태 공동체의 특징 여기에서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과도기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과도기의 교회.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 안에서 분리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분리되어지는 과정. 기독교로 분리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이 부분이 조금 이 안에 공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유대교 안에 있냐 아니면 유대교 밖으로 기독교로 이미 나왔냐 이게 막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 이러한 과도기적 교회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94페이지에 좌파 기독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좌파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좌파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상황에서 볼 때는 당연히 좌파죠. 그죠? 왜죠?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자면 좌파라는 그 얘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95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95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간쯤 보게 되면 그래서라고 있습니다. 여기 문단이 끝나는데 보면 7번째 줄 위에 그래서 베드로가 논쟁에서 승리하고 안디옥에서 바울의 입장보다는 더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안디옥에서의 기독교인 2세 때는 예루살렘 무교의 보수적 경향으로부터도 분리되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이 기독교 복음을 거부하고 반면에 많은 이방인들이 그것을 수용한다는 현실은
새롭게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더 커다란 이방세계에 관계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갖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의 복음서는 기독교 1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저승들을 다음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에서 그 공동체에 가는 핵심적인 문장, 핵심적인 구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거든요. 이거 제가 이제 설교 제목으로도 썼었는데 이때 제가 설교를 좀 잘 쓰고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설교인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서기관이라는 것이 마태 공동체의 특성을 잘 반영해주고 있고요. 서기관은 뭐냐면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근데 그냥 서기관이 아니라 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냐? 천국의 제자된이라는 것은 뭐죠? 옛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어떠한 존재들이었죠? 너무나 옛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옛것.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이 마태복음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옛것 아니고 새 것이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뭐죠? 옛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것이 바로 우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도 나오지만 그때 제가 아마 설교 때 그걸 잘 풀려고 시도는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안 돼요. 왜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안 되는 이유. 새 포도주를 버리기 때문이 그 또한 뭐죠? 옛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옛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옛 부대를 터쳐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설명할 여지가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강조하시고자 하시고 옛 것을 부셔버릴 생각이셨다면 새 포도주가 담길 때 옛 부대는 터져버린다 라고 하시면 더 뭔가 옛 것이 터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옛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김으로써 옛 부대도 보존하게 된다는 그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태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대체 그럼 기독교가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 있었냐 밖에 있었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101페이지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이 유대교 회당과의 관계 안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어떤 단일한 입장이 존재하진 않았을 것으로 본다. 안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밖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 안에서 분명한 것은 그런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보자면 분명하게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갈라져 나왔고 그러한 상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에서 다루고 있는데 마태 공동체는 아까 도시라고 했던 것처럼 마태 공동체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부자들이 많았어요. 부유한 공동체였어요. 부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복음서죠. 마태복음은 부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103페이지에 잘 나와 있지만 마태 이 복음이 왜 부유하다고 말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뭐 화폐 가치도 굉장히 큰 걸 쓰고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설교를 하면 뭐 1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리야 뭐 1,000원, 세뱃돈 뭐 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돈에 관해서 설교를 한다면 100원, 200원 이런 걸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버스값, 지하철 이용료 뭐 이런 걸로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알지도 못할 텐데 굉장히 그 액수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 커진 액수를 통해서 그 청중의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도 부자라고 굳이 칭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이 그러한 내용이고 도시였다는 거 앞에서도 다루었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안에서 그 모두를 아우르고 그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을 아우르려고 시도했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특징인데 그 대표적으로 하나 여기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을 하는 부분은 뭡니까? 이방인들. 정말 놀랍게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로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경배한 인물들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뒤에 아까 부유함과 연결되는 것처럼 이방인 고위자들이 옵니다. 굉장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누가 나오냐면 여자들이 나와요. 그것도 이방인 여자들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빼고 저 같은 경우 설교할 때 마리아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부분을 생략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방인들 여자들이 4명 나오죠.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고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어디에서 볼 수 있냐? 바로 천국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Kingdom of Heaven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원서에도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른 데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디모데서인가 어디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거 말고는 천국이라는 말은 모조리 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근데 천국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비유 비슷한 거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근데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했냐?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시고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기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덜어 나와요. 마태복음에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천국이라고 했다. 하늘나라라고 했다. 하늘나라. 이 하늘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하늘나라라고 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은유적으로 하늘나라라고 칭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한 번밖에 없어서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해석은 가장 최근에 이 본연의 의미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독창적으로 해낸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함정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한 분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날님이 아래 하자 있죠? 하날님. 원래 우리나라는 중국어 한문이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천주입니다. 천주. 한문으로 성경이 번역될 때 하나님이 다 천주로 번역이 됐어요. 그 천주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하늘님이 됩니다. 근데 이 하늘님이 어떻게 되죠? 아래에 한글을 쓰게 되면서 그 지방별로 막 달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하날님으로 돼요. 그러면서 우리 특별히 남쪽 지방에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실은 어떤 뜻이에요? 천주예요, 천주. 하늘님이란 말이에요, 하늘님. 그래서 천국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이것이 뭘 드러내고 있느냐? 마태복음 전체의 유대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적 성향.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려있음과 동시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그러한 성향이 마태복음 전체의 특징이다. 바울을 두고자 하는 이러한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옛것과 새것, 유대인과 이방인, 이러한 내용들이 다 마태복음 전체의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이제 기록 목적을 한번 봅시다. 기록 목적. 마태복음이 그러면 왜 쓰여졌냐? 여기 이제 104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러한 내용들이죠. 선교하기 위해 쓰여졌다. 비기독교적 유대인들을 비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중에 비기독교인들을 선교하기 위해 쓰여졌다. 교육하기 위해 쓰여졌다. 아니면 특별히 바울적인 기독교와의 관련 안에 쓰여졌다. 써볼까요? 기록 목적. 일단 선교고요. 비기독교인, 특별히 유대인. 일단 교육입니다. 교육. 내부인들 대상.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대상. 교육. 그리고 하나는 바울 서신과의 관계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가 더 후대에 쓰여졌어요. 바울 서신보다. 바울은 초기 기독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행사한 인물이고요. 이 바울의 서신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공동체, 그 이전에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의 공동체는 이거에 대해서 응답할 필요가 있었겠죠. 우리 이 관계 안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봐요, 저도. 다음 특별히 목회적인 차원, 지도자 양성이라든가. 다음은 예배 차원입니다. 예배로 보고 있는 거는 특별히 존 쉘비 스폰 감독 주교가의 그 성공에 그 쓰신 최근에 마태복음이라는 책에서는 예배를 중심으로 보고 있죠. 예배. 마가복음을 유대교 그 달력에 맞게 우리가 성경 보면 무슨 달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달력에 맞게 한 거다 라고 이렇게 보고요. 이러한 기록 목적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공동체는 그럼 왜 이걸 썼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기록 목적이 첫째는 이 심판과 은혜. 교재에서도 이제 다루는데, 우리 어떤 행동 지침이 되는 행동 지침이라든가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서 이 심판과 은혜가 강조된 이 복음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라는 그 문제 안에서 기록되었다 라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거짓 예언이나 이단의 문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딱 기준이 없잖아요. 딱 기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었고 저마다 다양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 바로 그러한 전통이고,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와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위대함이죠. 우리와 다름을 인정해요. 다름 인정. 이게 기독교의 엄청난 가치예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와 다름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또 다른 중요한 점입니다. 이 상대주의라고 하거든요. 상대주의. 그럼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가는 이 상대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거짓 예언과 이단에 반응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바리새적 유대교에 직면하여서 이제 이게 기록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이 사실 예수님 당시에 진짜 이 사복음서 배경으로 하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는 그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는 바리새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마태복음에는 특히 바리새인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이 마태 공동체가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리새인이 굉장히 이 유대교 안에서 핵심적인 그룹으로 등장합니다. 그 바리새 기독교에 반응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교라는 것이 원래 어떠한 유교입니까? 유대교.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제사. 유대교는 제사를 드려요. 지금 우리로 치면 예배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짐승 잡는 거예요. 짐승.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제사. 대제사장이 중요하죠? 제사장이 중요해요.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를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마태 공동체가 신앙하는 그 시기로 왔을 때 사실 제사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상하죠. 유대교에서는 제사가 분명히 너무나 중요한 게 유대교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혁신. 어떠한 혁신이 일어나느냐? 이 중간 과정 안에서 이 제사장이 아니라 랍비들이 주도적으로 드러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회당이 중요합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까요? 율법? 이 가르침.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지.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랍비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한 회당 문화가, 회당 시스템이 된 거예요. 유대교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변화. 이러면서 뭐가 되냐면 이때는 바리새 유대교가 돼요. 바리새 유대교. 사실 예수님 당신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때는 아니지만 이 마태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고 있던 그 시절,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뜻을 깨우치고 하던 그 시절에는 바리새 유대교, 이 말씀과 회당의 공동체, 이것이 곧 유대교였어요. 이것이. 그래서 마태 공동체는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하고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마태복음을 저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뭐죠? 산상수훈. 그 안에 주기도문, 우리가 통상에 걷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마태복음이 이 바리새 유대교, 이들이 이제 그 당시의 유대교에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술하였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록 장소와 마태복음의 특징 그리고 기록 목적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을 쓴 저자 그리고 그 공동체 그리고 그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거의 없어요. 다 추측입니다. 다 추측이고 이 마태복음 텍스트 안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텍스트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쥐팥쥐를 본다 하면은 콩쥐팥쥐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럼 콩쥐팥쥐 딱 읽고서 우리가 어떠한 느낌을 받을까요? 콩쥐팥쥐 우리나라에서 쓰여졌구나. 왜 막 한복 입고 막 나무하러 가고 막 밭 메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여졌구나.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길을 가다가 신데렐라를 발견했어요. 신데렐라를 발견하면 당연히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안 쓰여졌구나 알겠죠, 그죠? 그죠? 거기에 막 드레스 입고 다니고
막 마차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안에서 이게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알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더욱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는 109페이지 마태의 문학적 특성 여기 제 4장을 128페이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어떠한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구조를 우리가 같이 읽으면 아마 마태복음이 놀랍게 기록된 책이구나, 놀랍게 기록된 성경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천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